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더사랑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하여 아팠고 사랑으로 인하여 슬펐고 사랑으로 인하여 여전히 걱정스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1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노년은 사랑 때문에 아팠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사랑으로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사랑에 미숙하고 사랑에 망가진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더 사랑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또 저들의 삶을 더욱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아픔 몸으로 시작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깨끗이 나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취업과 입시에 도전하고 있는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더자를 좀 더 붙이자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더 사랑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느끼나요? 언제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이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답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킬 줄 알았죠? 거기 안 시킬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은 언제 사랑을 느끼시나요? 넘어갑니다.
권사님은 언제 사랑을 느끼시나요?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떨 때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나요? 나를 잘 대해줄 때. 자기를 잘 대해줄 때. 네.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어떤 건가요? 만져주고. 만져주는 거.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언제 사랑을 느끼시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언제 사랑을 느끼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랑할 때 어떤 행동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살거든.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요. 나름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다고요.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사랑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면 잘 몰라. 그런데 또 사랑을 안 느끼는 것은 또 아니야. 또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제가 돌이켜 보면 우리 아버님이 나름 제가 이제 첫 아이잖아요. 첫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저를 많이 사랑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저를 사랑한다고 한 어떤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저는 못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영화관을 갔어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나름 이제 생각해서 뭐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먹기 싫었어, 그게. 그리고 자꾸 옆에 테이블에 고등학교 형들이 맛있게 먹는 시커멓게 생긴 거, 그래. 그때는 그 짜장면인지도 몰랐어. 그 시커멓게 생긴 국수 같은 거,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제가 그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이놈아 이게 더 비싸고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볶음밥이었고 탕수육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 시켜준 거지. 저를 사랑해서 나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시켜준 거예요. 분명히 저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야. 근데 문제는 정작 저는 그걸 사랑으로 못 느낀 거지. 그리고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냐?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요. 그날 올 때 오면서 혼났어요. 너는 비싼 거 사줬는데 먹지도 않고 저런 것만 사달라고 조르고 먹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혼났어요. 오면서. 그러니까 그날은 제 기억에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날이야, 야단 맞은 날이야. 그치, 야단 맞는 날인 거지. 또 우리 아버지랑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목욕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저랑. 그 목욕탕 가면은 저는 하나도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돼서 얘기할 때 보면 그 시간이 자기는 되게 행복했대. 그 아들이랑 같이 목욕하는 본인은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왜? 일단 우리 아버지가 때를 밀어줬는데 너무 아프게 밀어줬어. 그래서 갔다 오면요 등짝이 다 까졌어요. 너무 아프게 밀어가지고 너무 아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욕탕 끝나고 오다 보면 먹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먹고 싶은 아버지랑 같이 가다가 먹고 싶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천천히 걷는 거야. 천천히 걷는 거야. 사줄까 싶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사줘. 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다는 거지. 그냥 놀리려고 안 사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가게 그냥 지나가. 두 번째 가게 그냥 지나가. 세 번째 가게도 그냥 지나가. 그리고 마지막 가게에서 사주는 거야. 이미 제 마음은 다 상했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식하고 그 일종의 장난이잖아요. 장난치는 건데 본인은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은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도 그래 이게 사랑이지. 그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래 이게 사랑이야. 이게 행복이지.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받는지 이걸 잘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알고 해야 돼. 알고. 사랑받는 사람도 내가 사랑받는 거라는 것을 느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것이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하세요? 왜 그렇게 일하세요?
갑자기 대답을 못해? 왜 그렇게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 안 벌어오면 마누라가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돈 버는 거 뭐 돈 벌려면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게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즐겁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면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올해 이 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느껴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을까요? 이 사랑에 대한 느낌, 사랑에 대한 동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우리 가슴에서 이렇게 다 식어져 버렸을까요? 분명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을 느꼈다고,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무관심, 서운함, 냉랭함,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상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따져보고 깊게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사랑에 대한 또 선이해, 사랑에 대한 기대, 사랑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리고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감정에 다 있는 거예요. 기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의지한 거죠. 감정과 충동에 의존을 한 사랑이었다 보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그 기분이라는 게 늘 변화하기 쉽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약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한 사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다정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다정함이라는 것은 조금 느낌, 온기, 따뜻함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라면, 오늘은 의젓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것은 뭐냐면 의젓함은 사랑이 믿어지게끔 하는 견고함이에요. 믿어지게끔. 그러니까 다정함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라면 의젓함은 사랑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젓한 사랑은요, 사랑이 장성해지고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육체가 성장하고 그러면 어린 시절의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조금씩 의젓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순리인데 이 순리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로 생긴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저마다 이제 상처들은 다 다른데 어떻든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가 다 트라우마까지 가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어떤 상처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깊은 흉터가 된다는 거예요. 흉터로 남는다는 거지, 마음에. 상처가 깊은 큰 흉터로 남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금이 간 거야. 근데 이 트라우마는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이 트라우마를 거치게 되면 이 깨어진 곳을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버리는 강력함이 있어요. 트라우마를 통해서 보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거나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팩트대로 못 봐요. 마치 깨진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다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깨진 곳으로 뭔가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팩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되고요, 곡해가 되고요, 과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민감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너무 거친 삶, 너무 힘든 삶,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비교적 다른 일반적인 삶보다 더 상처가 많거든요. 또 상처가 많다고 해서 다 트라우마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있지는 않은데 뭐 한두 개 상처 받았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특히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정함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 다정함에 대한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정함을 목말라 할 이유가 없는데 유독 다정함을 목말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 다정함이라는 것은 감정에 다 있잖아요. 감정에.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감정 기복이 더 심하거든요. 진폭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정함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만족이 되질 않아. 어떤 다정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다정함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다정하게 대해줘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것을 왜곡해서 받는 거예요. 오해하고. 그러니까 다정하게 대해줘도 다정으로 못 느껴. 그러니까 늘 불만이 쌓이는 거지. 그리고 끝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엄청 피곤한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정함에 대한 갈증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배워갈 때 다정함보다는 의젓함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의젓함을. 그래서 이렇게 의젓해지고 나면 이제 다정함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수용할 그런 여유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젓함을 먼저, 특히 나는 좀 내 삶에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많다 하는 분들은 이 사랑을 배울 때 먼저 의젓함에 대한 사랑을 먼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성적인 흐름을 잡고 나야 이 다정함에 대해서도 좀 곡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의젓함을 배울 때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미숙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면하고 내가 그래 이런 부분에서 미숙해.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때는 나의 어떤 아픈 부분,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돼요. 그걸 자꾸 회피하고 애써 감추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건강하게 먼저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의젓함이 뭐냐? 성경적인 의젓함에 대한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곧 하나님의 의젓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의젓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강함이나 완고함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이 되게 우리 말로 어려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신실함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약속이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젓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실하심. 신실하심. 예, 의젓함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또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의젓함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엿보이는데 마지막 순간 그렇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에 바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젓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입장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그 마음. 그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게 의젓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다정함, 진리, 의젓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과 조화를 이룬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젓함은 바로 이 영적 성숙을 나타낸다는 거죠. 영적 성숙. 그러면 의젓함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뭐냐? 어떤 것을 우리는 의젓하다고 볼 수 있느냐? 첫째는 분별력이에요. 의젓함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똥오줌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런 분별이 의젓함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의젓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의젓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면서 잘하는 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의젓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또 아니면 부모가 이런 분별을 이렇게 탁 잘 한단 말이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자들은 내가 의젓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인지도 몰라. 그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또 의젓함 사랑의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절제예요.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 그 절제를 가지고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것. 그게 의젓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냥 절제가 안 되고 막 나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절제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의젓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인들이랑 어디 이제 해외 어디 여행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라텍스, 응? 라텍스 이제 그 옵션 그런 쇼핑이 있어가지고 거길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라텍스를 사고 막 이제 막 구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보니까 그 라텍스로 만든 그걸 뭐라 그러지? 매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 것 같았나 보지. 근데 제가 살 마음이 살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 최선자 간사님이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참으시죠. 참으시죠. 그게 바로 절제야. 제가 최 간사님이 참으시죠라는 그 말을 딱 듣고요.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어요. 왜? 저는 거기서 사랑을 느꼈거든. 나를 정말 위해서 어려운 얘기인데도 와서 나한테 말을 해주는구나. 그게 바로 의젓한 사랑이에요. 근데 저처럼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와서 반대해? 오히려 서운해하는, 사랑인데 그 서운함으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젓함이라고 하는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랑인데도 사랑으로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함, 의젓함에 또 무슨 신실함. 이 신실함은 뭐예요? 변함없는 믿음이죠. 변함없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든 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의사결정을 제때 타이밍 있게 딱딱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멋진 사랑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막 우유부단한 경우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우유부단하는 경우 있고, 어떤 그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딱딱 이렇게 의사결정을 탁탁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견고함.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자세, 견고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런 것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고. 막 여러 가지 막 집안 일이 막 이런 저런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런데도 아버지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을 딱 갖고 중심을 딱 잡고, 그러면 온 식구는 그 가장의 그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의젓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이것이 사랑인지도 모르면 그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퇴근할 때 통닭도 안 사오고 뭐 하고, 그러니까 지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도 좀 문제가 있지. 너무 수준이 높은 거지. 좀 그 아이들 수준에 좀 맞춰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의젓함에 대한 실패하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의젓함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의젓함을 감정적 억압으로 착각을 해요. 의젓해야 돼, 참아야 돼,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내색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거, 그게 의젓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의젓함은, 진정한 의젓함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젓함이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울 때도 있었잖아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막 성질 낼 때도 있어요.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울었다, 화냈다 이거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느냐,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냈느냐, 이게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젓함에 대한 오해는 완벽주의죠. 완벽주의. 의젓함을 완벽주의로 착각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젓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젓함은 어떤 거냐면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그러니까 의젓함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의젓함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막 조심하고 노력하고, 그런 건 의젓함이 아니에요. 우리 손주가 와 있는데, 우리 그 손자가요, 뭐 이렇게
뭐라고 이게 좀 자기 잘못한 것을 이렇게 조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가 울먹울먹해. 울먹울먹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늘 잘 보이고 싶대. 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대. 그런데 자기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들켜서 그래서 슬프대. 속상하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명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너의 좋은 면, 잘난 면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 네가 못한 것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애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실수하면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그건 의젓함이 아니에요. 의젓함은 뭐냐?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진짜 의젓함인 거예요. 아멘? 그 회복력이 의젓함이에요. 그 다음 오해 세 번째는 의젓함이 뭐냐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의젓함. 차가운 원리주의, 원칙주의로 우리가 오용했어요. 야, 감정적이면 안 돼. 이성적이어야 해.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의젓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의젓함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의 지혜예요. 사랑 가운데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 그게 의젓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어저께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기는 의젓한 사랑이 더 큰 사람, 또 다정한 사랑이 큰 사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의젓함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오해 세 가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해를 갖고 그게 의젓함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착각이에요. 감정 억압, 완벽주의, 차가운 원칙주의. 이건 의젓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젓함에서 이제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정에서는요. 의젓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일관성 없는 모습.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일관성이 없어요. S와 No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yes 했다가 어떨 때는 no 했다가 처음에는 no 했다가 나중에 S로 바뀌고 또 S 했다가 나중에 no로 바뀌고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얘들 무슨 그 프로그램 있잖아. 그 뭐지? 금쪽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거 가끔 보면 항상 그 자식의 문제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부모의 일관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의젓함이 실패한 모습이거든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다음 교회에서는 이 의젓함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요. 교회생활, 특히 교회생활을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해요. 어떨 때 보면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저는 속으로 걱정돼. 야, 저 좀 오버한다 저거. 오버한다. 또 언제 또 쌩해질까 봐.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손 놔버려요.
이 의젓하지 못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서운함이 많아요. 서운함이 많으니까 불평이 많아요. 이게 의젓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신 분들은 속으로 인정해야 돼. 아, 내가 의젓하지 못하구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젓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흔들려요. 요동함이 많아요. 심해.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을 받아도 너무 크게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고. 그러니까 의젓하지 못하는 분들이 비교적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무슨 이사를 멀리 갔거나 막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근처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몇 번 옮기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의젓하지 못해요.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젓한 이 사랑의 의젓함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변명이 많아요. 뭐 하면 꼭 변명합니다. 이래서 저러고 저러고 자꾸 변명이 많아요. 그리고 쉽게 실망해요. 상대가 조금만 자기 기대랑 좀 달리 말하고 행동하면 쉽게 실망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그 의젓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변명, 실망, 그 다음에 분노.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평상시 많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의젓함이 좀 결여되어 있구나. 의젓함이 좀 부족하구나.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의젓하지 못한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거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젓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또 소중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젓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아, 내가 이래서 우리 아내를, 우리 애들을 내가 많이 힘들게 했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공감할 때 비로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뭐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인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자꾸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또 걔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미숙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 부모한테 배운 것도 있고 또 내 원래 타고난 게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내가 결여되어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거, 좀 더 의젓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내 의젓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 줬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젓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별을 잘 못했습니다. 내가 절제를 못했습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잠깐 눈 감고 속으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의젓하지 못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미숙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미숙함, 저희들의 모자란 사랑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의젓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에너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느껴야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의젓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나서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전긍긍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해지고 자유해지고 그러면서 의젓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가 살아가게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구나. 아침에 아이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좀 더 나아져 보라고. 나를 믿어준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다정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젓함과 다정함의 균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다정함만 가져도 안 되고 의젓함만 가져도 안 되고 이 다정함과 의젓함은 새의 두 날개 같은 거거든요. 이 두 날개가 같이 다 있어야 날 수 있잖아요. 한쪽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정함이 없고 의젓함만 있으면 그건 차갑고 강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 완고한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게 다정함이 없이 의젓함만 있는 경우에 그런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의젓함은 없고 다정함만 있어. 이것은 감정적이고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애들이 다 병신됩니다. 다 뭔가 망가집니다. 부모가 의젓함이 없이 다정함만 갖고 막 왔다 갔다 일관성 없이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것처럼 다정함과 의젓함이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다정함에 대한 5가지, 또 의젓함에 대한 5가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수시로 더 사랑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그 영영진 단톡방을 통해서 다 기도문 보내드렸죠.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잘 깔아놓고 아까 제가 해보니까 아주 멋진 목소리로 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기도문까지 쫙 나오게끔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거 제 홈 그 화면에다 깔아놨거든요. 그럼 딱 누르면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늘 수시로 기도하면서 더 사랑하기 위한 이 의젓함, 다정함 이 5가지 요소들을 잘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젓함을 배워가는 3단계가 있어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3단계. 일단 기도가 돼야 돼. 기도.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라도 실행을 해보고. 그래서 일단 의젓함은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과 책임, 이것을 잘 지키고 잘 책임을 감당하고, 이 훈련이 되는 데서부터 이 의젓함이라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약속이라도
일주일에 하나씩 자녀나 배우자랑 이렇게 약속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키는 훈련. 이거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또 교회에서 우리 중직들, 여러분 중직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이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맡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의젓한 사랑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책임감을 안 가지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의젓한 사랑이 뭔지를 배우질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게 교회를 사랑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죠. 사랑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책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들이 못됐잖아요. 그죠? 근데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들이 엄청 못된 거거든. 근데도 그 맞으면서도 그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아내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남편을 못 떠나고 맞으면서도 붙어 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폭력을 쓰는데 또 다정할 때 엄청 다정해. 또 어떤 경우는 폭력은 쓰는데 그 돈은 벌어와.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폭력을 쓰잖아. 그러면 버려 그냥. 참고 살지 마.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다른 경우는 몰라도 폭력을 쓰는 경우는 저는 이혼하라 그래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야, 폭력을 써? 그럼 당장 그만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폭력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폭력을 쓰는 남자들, 요새는 또 여자들이 폭력을 써요. 살지 마. 특히 우리 남자들 아내한테 매 맞고 사는 남자들 있잖아. 살지 마. 그렇게까지 뭐 살아. 반대로 또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처음에 폭력이 나왔을 때 그때 단호해야 돼요. 근데 그때 대충 하고 넘어가면 그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 이 사랑에는 뭔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문 띄워드릴 테니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참고해서 오늘 다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의젓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미숙한 저희의 모든 실패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저희를 더 의젓한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나는 더 의젓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나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작은 약속부터 지켜 큰 신뢰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흔들려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의젓함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